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금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다윗 다음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은 잠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란에 성공하게 되자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요단강 동쪽 성 마하나임 성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에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정말로 무참히 이렇게 살해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압살롬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말할 때,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관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볼 때 많은 죽음이 나타나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두 종류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 그것은 신명기 21장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21장 한번 보세요. 본문을 접어놓고 신명기 21장 22절에서부터 23절이에요. 신명기 21장.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성경에서는 저주의 상징, 저주받은 죽음은 나무에 달려서 일단 죽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여러분 어때요? 산채로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로 처음에 이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압살롬의 교만과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세경 장로님 평생 전쟁 군인으로서 일생을 살아왔지요. 그러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압살롬은 전쟁의 장수 중에 최고의 왕인 거예요. 일단 전쟁에서 왕이 죽으면 전쟁은 패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야 돼. 상처를 입어도 살아나서 도망오면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전쟁에 나갈 때 정말 빠른 군마도 타야 되고 또 하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장로님 그렇죠? 예. 그러면 압살롬이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것은 머리요. 그럼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투구죠.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전부 다 투구를 쓰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군마도 있을 텐데 노새를 타고 아니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전쟁을 갔어. 투구를 썼으면 투구로 써가지고 머리를 가렸으면 머리카락이 그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죽지 않죠. 그런데 전쟁을 가는데 무슨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전쟁의 수가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의 군대를 한순간에 이길 수 있다는 요 자만감 때문에 여러분 투구도 쓰지 않고 머리 깃발을 날리면서 전쟁을 가니까 머리카락 그냥 휘날리면서 그냥 숲으로 다니다가 머리카락이 나무를 휘감아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벌써 진 전쟁이에요. 장로님 맞죠? 예. 그러니까 왕이 자기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투구도 안 쓰고 갔어. 투구를 안 쓰니까 그 자랑스러운 머리가 결론은 뭐냐면 죽음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압살롬의 자만을 통해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죠. 왜냐하면 본문 그 앞절에 보세요, 여러분. 저기 사무엘하 14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는 성경 읽을 때 아니 무슨 왕 이런 왕이 있어 혼자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 17장이네요. 1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예, 압살롬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목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그 교만과 자만심으로 정말 완전 무장하지 않고 그냥 놀러 가듯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다가 자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여러분 자기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머리카락 날리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림으로 인해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산채로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자 요압이 창 3개를 가지고 와서 살아있는 심장을 여러분 찌르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요압의 그 호위병 10명이 여러분 압살롬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10명의 군사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죽은 압살롬 난도질을 한 거예요. 근데 참 또 하나는 압살롬이 여러분 정말로 압살롬을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왕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이 왕자로서 어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압살롬 주위에 호위병이 있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있었어야 되죠. 근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압 같은 대장군도 호위병 10명이 요압을 항상 호위하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호위병들이 있었겠죠. 근데 막상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리니까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의 궁유를 얻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은 어쨌든 간에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이 여러분 이제 땅으로 내려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어디다? 그 전쟁터 에브라임 숯불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난도질 당한 거예요. 10명이 그냥 아주 칼로 창으로 찔렀으니까 사실 그 시체도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끌어다가 그냥 구덩이에다 던졌어. 그리고 나서 큰 돌들로 가고 완전히 싸가지고 다시는 그걸 그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거기다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죽으면서 자기 조상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이스라엘은 여러분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각자 무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여러분 낙골당 해가지고 그 낙골당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막 5구 시신이 들어가고 10구 시신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무덤이 이렇게 땅을 파서 하는 무덤이 아니라 동굴을 파요. 이 동굴이 우리나라 돌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잘 파지는 그런 돌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동굴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시신이 10구구, 100구구 쫙 들어가잖아. 그러면 제일 위에 얼음부터 쫙쫙쫙쫙 이렇게 차단식, 계단식으로 시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신이 썩으면 이렇게 박스에다가 올려놔가지고 딱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그 무덤 하나를 파면 사실 만약에 뼈가 썩지 않는다면 50대, 60대까지라도 계속 그 시신이 다 있는 거예요. 무덤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여러분 자기 조상묘에도 못 들어가요. 성경에서는 자기 조상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이중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음도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도 저주의 상징으로 그렇게 땅바닥에 버려졌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하신 주권을 무시했다. 시작. 하나님의 정하신 주권을 무시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하신 주권을 무시했다. 시작. 하나님의 정하신 주권을 무시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거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벌이나 학벌을 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는 뭔가요? 바로 다윗 왕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자로 이미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옳지, 솔로몬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10살이요. 그러면 솔로몬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네가 많은 아들이 있지만은 한 아들이 날 것이다. 그 이름도 지어줘요. 솔로몬이라고 해라. 그가 너의 뒤를 이어서 내 백성을 이끌어갈 것이며, 그가 정치하는 동안 전쟁이 없도록 평강의 사람으로서 내가 복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딱 태어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다윗 다음에 누구를 여러분 떠받들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솔로몬을 떠받들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솔로몬을 바로 다윗 뒤를 이을 왕으로 이미 정하셨어요. 그러면 압살롬이 여러분 솔로몬보다 한참 형이죠. 한참 형이고 정말 지혜도 뛰어나고 그냥 머리카락도 얼마나 잘 기는지 그냥 1년에 한 번씩 깎으면 2,300g씩 깎아요. 예, 300g이에요. 예, 그렇게 막 그렇게 깎고.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2.3kg면 얼마나 길어요. 그 정도로 머리에서 발까지 흠이 없고 머리카락도 많고 지혜도 총명하고 말빨도 얼마나 좋아요.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완전히 홀릴 정도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장점은 솔로몬에게 썼으면, 자기 아버지 왕위를 위해서 또한 솔로몬에게 썼으면 아마 후세에 이름을 남길 그런 왕자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딱 정하면 인간은 못 꺾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야 그러면 절대로 인간은 이 세상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하고, 아니 군사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다, 무당들, 전 세계 무당들을 다 데리고 와서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입김 한 번에 그냥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주권은 인간은 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왕위를 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다음에 왕으로 솔로몬을 세웠는데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어가지고 다윗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내가 아버지 다음에 왕위를 잇겠다. 그러면 아버지도 죽이고 당연히 누구를 죽이죠? 솔로몬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대적했고 그 다음에 동생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인류 85억이 다 머리를 합치고 지혜를 합치고 군사력을 합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렇게 많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었지만 죽을 때는 정말 외롭게 죽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에 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안장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에 이미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모든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딱 자기가 주권으로 정하고 자기의 권세로 정하고 공의로 정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믿는 사람만 구원하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믿는 사람은 인격이 부족하든지 뭐가 부족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 주권 안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끝까지 꼭 예수만 믿어야 돼? 꼭 종교는 똑같이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론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돼. 거기다 예수님만 믿었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 내가 거기다 내 행위를 보태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내가 찬양을 잘해야 돼. 구원받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우리가 시험도 잘 빠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언약 안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써요? 부족하고 연약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언약 안에 들어와서 내 언약 안에 살면 나 너 사랑해 주겠다. 너 보호해 주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천국에서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언약 안에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간증 잘하죠. 우리 김명배 장로님이나 이국경 장로님, 우리 이금아 권사님, 권신자 권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제가 말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권 안에서 지금 저 연세가 드시도록 저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정말 저분들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인생 성공이야. 왜? 그 많은 풍파가 있었는데 예수 안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성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중 저주, 2중 저주, 3중 저주, 영원한 저주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그 주권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주권에 순종하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주권에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 주권 안으로 돌아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잠깐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5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8장 5절이에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예.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압살롬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해요. 세상 말로 자기 부하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또 솔로몬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이 진짜 개고생하고 2만 명이 죽어 나자빠지잖아요. 나라 전체가 내란에 휩싸였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미운 짓을 골라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전쟁을 이긴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100% 하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지면 누가 죽어요? 여러분 다윗이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누가 죽죠? 솔로몬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인간에게 꺾이지 않는다. 인정하시면 아멘? 예. 그 전쟁에 이긴다는 거 알아요. 솔로몬에게 자기가 왕위를 평화롭게 물려준다는 거 안다 말이에요. 고생을 하는 거지. 자기 죗값으로 고생을 하는 거지 징계를 받는 것이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쟁에 나가는 자기 군사들에게 세 명의 이렇게 이제 장군들을, 리더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군사들이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기서 젊은 압살롬 그랬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요때 나이만 해도 아들 셋에 다 딸 하나요. 압살롬이요. 아들 셋에 다 딸은 하나를 낳을 정도면 나이가 많죠. 근데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은 뭐라고 하면 젊은 아들이라고 써요. 뭐냐면 철이 없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 셋에 다 딸을 하나 낳았으면 철이 있어요, 없어요? 철이 있죠. 여러분 중에서 애들 셋 낳았으면 철이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철 들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철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나라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이 철없이 불쌍한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나는 네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죽지요. 죽게 생겼으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장수들한테. 압살롬 좀 너그럽게 살려주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분명히 압살롬 군대가 패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만약에 이제 죽을 이기했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명령을 해요. 근데 누가 그 명령을 어기고 죽이죠? 요압 장군과 요압의 그 호위병들이 죽여버리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요 전쟁에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성 통곡하고 울고 성 위에 꼭대기 가서 울고,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이요 전부 다 고개를 떨기고, 여러분 나중에 반역이 다시 일어나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는 죽어도 괜찮고 자기 아들 압살롬은 죽으면 저렇게 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쟁에서 고생한 군사들의 마음이 상하게 할 정도로 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한낱 인간도 자기 자식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난 짓하고 폐역무도한 짓을 했고 그렇게 자기를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래도 살아서 회개라도 좀 하고 그래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대적하고 골목골목마다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을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예루살렘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5년 후에 노마를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한없이 우세요. 왜 우실까요?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막 창으로 찔리고 그 밑에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막 그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했다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니네들은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중복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예수님의 궁유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눈물을 통해서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어차피 죽는데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 다윗의 군사들은 죽도록 고생해서 전쟁에 이겨서 왔는데 그 다윗 왕이 그냥 자기 아들 죽었다고 그냥 울고 불고 뛰고 그냥 성에 올라가서 엉엉엉 울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속이 너무너무 상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정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를 했고 좀 못난 짓을 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니까 자식이 죽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고 살기를 원하셔요. 아멘. 무조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문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은 끝났으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절대로 하나님 지옥 가는 자 없게 해주세요. 영혼이 죽는 자 없게 하세요. 심판당하는 자 없게 하세요.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의롭게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우리가 너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주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주권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리고 네 기도에 귀를 기울이리라. 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80장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복음성가 80장 3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무와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무와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성령이여 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떠오르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